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혼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9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우람한 나무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도 점점 자라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크기에 따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고 장차 들어갈 천국의 처소와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임해 있는 만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만큼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씨를 땅에 심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싹이 트지 않고 있다면 결국 씨 안에 담긴 생명이 소멸되고 그 씨 자체가 썩어버린 것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마음에 심기워진 믿음의 씨가 자라지 않으면 구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 세상 정욕과 의심을 심어 주어서 구원받을 믿음조차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믿음의 씨를 결코 소멸시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은 씨에 부지런히 물을 주며 가꾸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물을 주고 가꾸어 큰 나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는 성령 받아 구원받은 단계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압니다, 진리를. 그런데 온전히 행하는 거야. 지금 행하려고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믿음의 2단계를 할 수 있는 거죠. 2단계에서는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일을 행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란 성장할 수가 없지요. 지켜 행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지켜 나가게 되는 걸 봅니다. 말씀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님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만약에 1000가지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500가지, 600가지, 700, 800 지켜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켜나가게 되면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3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요. 오히려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죄의담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고 해서 죄의담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 있을 육체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죄의담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형이 오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현저히 못 박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헐어야 되는데 헐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헐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의 담이 있고 또 죄를 지어가면 담이 더 견고해지죠. 담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제 어떤 중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의 사업이 그만 문을 닫게도 되고 또는 부도로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아니면 가족이나 자녀들이 빗나가 가정을 어렵게 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키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지요. 3단계에서는 말씀을 억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해서도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재난이나 질병, 사고에서 지키시며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입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즉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손실을 입지 않게 지켜주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이렇게 영혼이 잘되어 질병과 시험 환난이 떠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안다 해도 여전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 들어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복이고 또 구원받아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영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고 하면 이제는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일터에 사업대 가정에 가족 자녀의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바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했으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보지요. 회사에서 갑자기 상사가 명하기를 오늘 하루만 밤을 새서
한 가지 일을 끝내면 야근 수당도 두둑하게 주고 한 단계씩 승진까지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야근하기가 내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터이니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한 단계 승진하려면 수년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데 단 하루의 야근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0의 1조가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솜털 같아야 되는데 온유하고 이런 그러면 이제 솜털 같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지식과 이러한 틀로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지를 않죠. 이렇게 깨달아서 행하는 3단계와 깨닫지 못한 2단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서 알기 때문에 행하려고 노력은 해나갑니다. 기도하며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마음에 자신의 믿음으로 와닿게 되며 그 후로는 능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자라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누워만 있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 손짓 발짓을 하고 힘을 키워서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며 두 발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므로 마침내 걷고 뛸 수 있게 되지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아니 계실 겁니다. 누워있다가 이제는 점점 젖을 먹고 힘이 이제 생겨나면서 뒤집기도 해보고 또 자다가도 뒤집고 뒤집 엎어 자기도 하고 또 움직여도 보고 손짓 발짓 다 하고 그러다 더 힘이 생기면 이제 기어다닙니다. 방에서 기어다니고 그런 과정을 훈련을 거쳐서 이제는 앉아보고 또는 일어나 걸어보려고 한 발 뛰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하고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은 걸어 다니니까 또 따라서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걷게 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듣고만 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노력이 나가야 그 행하려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 둘씩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맺히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힘이 든다든가 아이고 싫다든가 그런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건 믿음의 2단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또한 성경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 내에서 있는 모든 걸 압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행복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치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서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는 분들이 온전한 주일을 깜빡 잊어먹고 못 지키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까? 깜빡 잊어먹어서 나 주일을 어겼습니다 하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깜빡 잊어먹고 여러분 하루 굶습니까? 깜빡 잊어먹고 호흡 안 합니까?
이제는 저절로 습관이 되어버렸다. 당연한 걸로 이 몸에 이제 익혀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눈에 드러나는 비진리는 거의 정리가 되었기에 육체의 일을 행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며 마음의 죄성까지 뽑아 나가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육체 일을 버렸죠. 그래서 믿음의 2단계 들어왔어요. 믿음의 2단계에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다 지켜 행함으로 이제 믿음의 3단계 들어왔어요. 믿음의 3단계 들어온 사람이 믿음의 1단계에서 하는 육체 일을 행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심히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제 최의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 믿음의 1단계의 그런 행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있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 나도 몰래 내 속에 병이 자라서 드러나게 되는 걸 봅니다. 아니면 사업터가 참 엉망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가족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원수망의 사단 외방으로 생겨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임하고 악의 큰 뿌리마저 온전히 뽑힐 때까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에 갈 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깨달으면 쉽게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도 일꾼으로 이제 그만큼 성장하신 보면 얼굴을 보면 항상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얼굴에 그래도 영적 빛이 나오며 이제 주름들이 이렇게 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며 이렇게 변하는 거 봐요. 짙은 화장을 하지 아니해도 이제 얼굴이 예쁘게 변하는 걸 봐요. 이 말씀들이 임해 있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임하기 전까지는 싸움으로 늘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버려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공고함, 진리대로 행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육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 이러기 때문에 얼굴이 펴질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영의 단계,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이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시험이 왔을 때도 그런 믿음이 된 분들은 항상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염려하지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고 반드시 축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와 4단계는 또 이렇게 다르죠. 믿음의 3단계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 다녀보면 내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하지만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이협적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나라 법에 집회 못하게 하는, 그 나라 법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들을 다닐 때 참 이협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또 어떤 질병, 어떤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한 것도, 가족이나 자녀나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지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한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들이 잘 돼야 하는데, 영혼들이 죄를 지을 때 또는 아플 때, 성도들이 아플 때 마음에 품고 늘 참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을 못했다든가 또는 어디 연합성에 가면은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만큼 모이지 못했다 할 때는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리 못했다 싶을 때는 그때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앞에 죄송하니까. 그래서 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세상 것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평강 항상 있는 것이고, 기쁨은 항상 넘치는 것이고, 감사는 항상 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항상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피부가 젊은 30대 나이 그대로 피부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시면, 또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 피부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20대 한 30대 피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름도, 가는 주름들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 감사가 넘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니, 짜증내지 않고 아니 뭐하니, 그러니 얼굴이 빛이 나며 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형식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기뻐하려고 노력은 해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일들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경작을 통해 변화될 기회를 얻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믿고 구하면 분명히 믿음대로 응답하시는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응답받아 영광 돌릴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마음에서 깨달아집니다. 자,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시험 환난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더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행함입니다. 시험 환난은 어두움인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말씀이 늘 단에서 이렇게 선포돼 나가도 어떤 분들은 한 길로 흘러버리고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전혀 행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 있지요.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시험 환난이 떠나가고 현실적으로도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시험 환난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이런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에 더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고 다음에는 시험이 와도 더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울 때도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을 수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겉보기에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장로요, 어떤 분은 권사랄지라도 믿음이 3단계 또 그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장로요, 권사라 해도 믿음의 2단계 있는 분이 있고 믿음의 1단계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녕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나오는지, 혹은 주의를 어기면 재앙을 당할까 무서워서 예배에 나오는지, 아니면 구원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지요. 그건 매주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졸고 있거나,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방영하는 재밌는 프로를 보고 싶다, 아니면 야구를 보고 싶다 하면서 이런저런 잡념 속에 빠져 있다면 그를 믿음의 3단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의를 지켰다 할 수 있는 거지, 잡념 속에 예배드리고 졸음 속에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의를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심고 행하면 축복이라니까 심고 행하기는 했는데 생각한 만큼 빨리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행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행하지 않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어느 한두 가지의 외적인 행함만을 보고 몇 단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함은 믿음의 1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마음 중심의 행함이 중요하지요. 이 중심의 행함은 하나님만이 바로 보고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가를 통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서 말씀대로 행한다고는 해도 처음에는 아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은 하지만 마음에는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몸과 결합된 죄성, 이 죄성을 아직 뽑아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육신의 생각을 아직 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육신의 생각, 죄와 싸우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싸우니까 갈등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갈등은 믿음의 2단계에서 그런 것처럼 진리대로 행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은 아닙니다. 진리대로 행하긴 하되 그러면서도 선한 마음을 쫓으려는 영의 생각과 악한 마음을 쫓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2단계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여 불평을 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는 고난 중에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라 해서 모두가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서
만렵이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야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면 또 만렵이 되면 육신의 생각이 많이 이제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이 그만큼 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혹시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친다 해도 즉시 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후반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시험환란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혹받지도 않고요. 누가 미혹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혹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루 넘기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 잊어버리는 분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때를 찾아서 꼬박꼬박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하는 호흡 잊어버리실 리 없는 거고, 물론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자동으로 그건 해야 되는 거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서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시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러죠. 호흡하지 않으면 육이 죽는 것 같이 기도시면 영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이고 나중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영의 믿음, 곧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뺨을 올려쳤다고 합시다. 화를 내면서 갑자기 뺨을 올려쳤다고 해봐요. 뺨을 이제 때렸습니다. 그 뺨을 한 대 탁 하고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십니까? 믿음에 따라 다 다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니 왼뺨도 대어줘라. 미운 자가 오리를 동의하자면 심리까지도 해줘라. 그런 너그러운 그런 포용하는 마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속어서 달라면 겉옷도 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3단계에서 70, 80% 반석에 섰다면 그런 말씀이 누가 뺨을 때리니까 그런 말씀을 떠올려서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주라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 된다면 자동이 된다 이 말. 오른밤 맞았으니까 그냥 나도 순간에 그냥 내가 그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해봐요. 순간에 그냥 상대 오른밤이든 왼밤이든 내를 갈겼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간의 마음에서 제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왜 나를 때렸을까? 무슨 오해가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했는가? 아니면 잘못하지 않는데 저가 무슨 오해를 해서 나를 때린 것인가? 하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해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 해서 나도 손을 올려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맞으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왜 맞지? 왜 내가 저보다 힘든데 저가 왜 나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지?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욱해도 그냥 절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절제가 된다면, 그리고 왜 때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오히려 화해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풀려고 하는, 오히려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은, 믿음의 3단계 70, 80% 반석에 선 사람들은 이런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씀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찌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누가 나를 그냥 그렇게 때린다면 나는 화가 나서 난 가만히 있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직도 믿음의 3단계에서 초입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임해서, 자동으로 다 임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4단계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자신이 할 만한 일까지 번번이 여러분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일단 상대가 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사귀고 섬겨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있지요. 참 무례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쌓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대놓고 짜증을 내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1단계, 2단계입니다. 짜증을 내어버렸다면 그 믿음의 1단계 행함이고요. 짜증은 내지 않고 참지만 마음에서는 우글부글 기분이 좋지 않다, 우글부글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믿음의 2단계에 있는 것이죠. 3단계에서는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는 거겠지, 자신이 직접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지요. 그런데 아직 3단계 초입에서는 온전히 마음의 진리가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해도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돌려 좋게 생각하려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해도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관계 간에 오히려 이제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당연히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의죠. 그 순종해야 할 직분상이든. 그런데 윗사람이 일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말에 마음에 서운함을 품고, 아니면 마음에다 어떤 감정의 찌기를 남긴다든가, 하여튼 얼굴이 변한다든가, 얼굴의 색이 변한다든가, 말의 행함이 거칠게 좀 나온다든가, 아니면 짜증스러운 말이 나온다든가, 윗사람에게 해서는 아닐 그런 참 무례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예 믿음의 1단계밖에 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상대를 섬겨줄 수가,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죽어지는 미랄처럼 상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이때는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영의 사람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마음, 우리 하나님 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4단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4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5단계 있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고요. 영 자체 완전한 분이고요. 모세라 해도 그렇죠. 다니엘이라 해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악으로 자기 권세로 싸워 그들을 없애고자 하지도 아니했지요. 순순히 순종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명예 권세까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 안에 반석에 굳건히 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은 모양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왜 어려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1, 2년 했다면 몰라도 5년이 되고 10년이 됐다면 너무나 쉬운 것을 지금 찾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이룬 내 경험, 나에 있는 나라는 것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려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깨트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 성도들에 대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죄와 싸우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다 보면 버리다 보면 결국은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으로 들어갔을 때의 축복은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도 나가도 뭐 구워질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머리되는 축복.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주신다고 하는 축복. 요한에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하고 사랑자를 넣어주시죠. 거기에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설령 실수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지킴을 받는 것이고, 정말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려 지켜주시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는 폐차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 만민의 성도에서 4단계로 영으로 들어온 거 아닌데도 여러분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으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100%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 가지고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 말씀이, 그 쉬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은 버렸지만 마음에서는 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는 일단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의 발전이 더디게 되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고 할 때 말씀에 비춰 잘못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가 판단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돌이켰다 해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성을 뽑아버리지는 않았기에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판단합니다.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순거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잘 나와 있죠.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재판장이 돼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사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 정죄까지 하니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마음의 죄성들을 뽑지는 않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만 항상 머물러 있으니 믿음의 단계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회개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결국에는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죄와 싸워 신속히 버려서 이제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아들, 딸, 자녀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와 싸울 겁니까? 빨리 마음의 죄성까지도 벗어버려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죄성들이 없이 우리 주님 마음이 됐다고 해보세요.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구를 봐도 판단 정죄하지 않으니, 누구를 봐도 미워하지 않으니, 설령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은 끊이지 않죠. 항상 기뻐하게 되죠. 감사가 넘치죠. 또 세상 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해도 되니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이제 부요의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 모든 거 아버지 하나님이 직장에서 가정 가족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니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성들을 발견할 때 그 발견한 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아 마음을 찢고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올림으로 죄의 큰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나 작정기도도 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심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결국은 죄성들이 하나하나 마음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늘 회개만 하고 있다고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중심과 진실한 행함으로 버려나가야만이 마침내 마음의 죄까지 버릴 수가 있으며, 그래서 마침내 성결된 마음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그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옮겨짐으로 모든 불통이 다 형통으로 변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영의 차원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